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며 말했다. 누구라도 우리 가운데서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아내로 내주지 않기로 합시다. 그대로 가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 그들이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를 일탄이요. 다음날 백성은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평화제물, 화목제물을 바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신 모임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호와께서 계신 미스바로 올라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굳게 맹세하기를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제지파 베냐민을 두고 가슴 아파하며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가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남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으니 그들이 또 말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신 미스바로 올라오지 않은 지파가 하나 있나요? 그런데 이 길르앗의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의 모임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 백성을 조사했다. 거기서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했다.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을 날카로운 칼로 쳐 죽여라. 여자들과 아이도 그렇게 해라. 너희가 할 일은 이러하다. 남자는 누구든 또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도 누구든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여자 400명을 찾아냈다. 그 여자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 진영으로 데려왔다. 온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평화협정을 맺자고 소리치게 했다. 베냐민 사람들이 그때 돌아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길르앗의 야베스 여자들 가운데서 살려둔 여자들을 넘겨주었다. 그래도 그들에게 충분하지는 않았다. 백성은 베냐민을 두고 가슴 아파했다. 여호와께서 잡아 찢어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빈자리가 생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모임의 원로들이 말했다. 베냐민 가운데서 여자는 뿔이 뽑혀버렸으므로 남아있는 남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또 말했다. 피하여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물려주고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하기를 베냐민 지파의 여자를 주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또 말했다. 보십시오. 실로에는 해마다 여호와의 명절이 있습니다. 베델의 북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의 동쪽 르브나의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포도밭으로 가서 숨어 기다려 보세요. 지켜보면 곧 실로의 딸들이 둥글게 줄지어 춤추러 나올 텐데 그러면 포도밭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실로의 딸들 가운데서 저마다 한 여자를 붙잡아다가 아내로 삼고 베냐민 땅으로 가세요.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와서 따지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허락해 주시지요. 우리가 전쟁에서 저마다 여자를 빼앗아 데려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준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둥글게 줄지어 춤추던 여자들은 자신들의 수만큼 잡아 데려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누어 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여러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았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저마다 자기 지파로 자기 집안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거기서 나와 저마다 나누어 받은 땅으로 돌아갔다. 다 같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임금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본문
사사기 21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새겨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시간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새기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성령님의 지혜를 계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20장은 좀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너무 길어요. 48절까지 있거든요. 20장이. 그리고 너무 방대한 데다가 20장 1절부터 48절까지 그 많은 분량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지파 공동체 12지파였지요. 그 중에 11지파가 함께 모여서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부숴버린, 쳐서 부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1절부터 48절까지 2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대로 에브라임 산지에, 그것도 두메 산골에 있었던 한 레위 사람이 얼토당토 않게 정말 어처구니 없게 무슨 짓을 했냐면 베들레헴, 유다 지파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인데요. 그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첩을 얻었는데 또 그 첩이 음행을 하고, 그게 우리 지난 주에 이제 나눴던 말씀이죠. 19장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친정으로 쫓겨갔는데 4달 만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들이에요. 이게 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가 이게 같이 겹쳐진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데, 그 4달이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4달 만에 다시 이 레위 사람이,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가죠. 그래서 거기서 3일 있다가 오려고 하는데 이틀 동안 강권에서 이제 붙잡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한번 해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집중해 보시면 그게 이제 이틀 만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권에서 붙으니까 이제 붙들려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갔던 종하고 자기 첩을 데리고 이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했는데 자기들은 라마로 가서 유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불렸던 옛 도시, 거기에서 좀 하루 쉬고 그리고 이제 그 여부수에서 출발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허락이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 머물게 되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베냐민 지파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기브온에서 하룻밤 유숙을 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랬더니 불량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을 에워싸고, 그 하룻밤 유숙하도록 허락해 준 사람도 에브라임에서 온 떠돌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집에 들어온 나그네 2사람을 내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들만 취급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나가서 흥정을 하죠. 아직 시집을 안 간 내 딸도 하나 있고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첩도 있는데 그 둘을 보내줄 테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좀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윤리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막 되게 세게 나오지. 너도 떠돌인데 감히 네가 우리의 법관이냐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던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그 폭도들에게 주고 문을 걸어 닫아버리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물론 강권에서 요구하고 그렇게 이제 을러대고 막 의학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겁이 나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정황이 되지만, 이 여자가 피해를 당한 것에는 이 레위 사람의 허물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레위 사람이 사실은 모든 문제의 원흉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별했던 레위 지파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결국 이제 그런 모든 행동들을 했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어떤 위해를 주고 있는가를 지금 사사기는 계속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19장부터 이제 20장, 21장까지 쭉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밤새 시달린 이 첩이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마음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것이요. 지금 폭도들이 와서 그렇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정말 불쌍한 한 사람이 지금 그 사람들한테 넘겨져서 밤새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잠을 자다니, 이게 정말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세월호 때였나요? 잘 헷갈리는데, 그때 어떤 학생이 막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그런데 이제 잠도 안 자고 하니까 왜 안 자? 자, 이렇게 엄마가 얘기했더니 그 학생이 그랬대지요. 내 친구들이 죽었는데 엄마 어떻게 내가 잠을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게 정말 적어도 인간이라고 하면 가져야 되는 어떤 그 소통, 가져야 되는 어떤 공감, 그런 어떤 능력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이 한 여자가 밤새 시달려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짓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생명까지 잃을 정도로 그런 심한 일을 당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첩의 남편인 그것도 레위 사람, 뭐 이런 사람이든 아니면 그 집주인이든 그냥 무슨 일이 있었냐 싶게 이제 아주 늘어지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떠나려고 생각했어요. 그 집주인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이 기브온에서는 살 수가 없겠다, 찍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안전한 곳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 보니까 그 첩이 쓰러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이 그 레위 사람한테 알려주게 되고,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이 에브라임 산지 자기 집에 간 다음에 칼로 토막을 쳐서 12개 조각을 나누고, 여기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까지를 다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지파들에게 이걸 뿌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당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자 해가지고 그 레위 사람의 올무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걸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고 하는 얘기가 이제 사사기 19장 29절 3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집으로 돌아와서는 칼을 꺼내어다가 그 다른 아내의 주검을 붙잡고 12토막으로 잘라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온 영토에 보냈다. 그것을 본 사람마다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봐요. 계획을 세워 이야기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보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 올라와서 거기 정착하고 살면서부터 한 번도 이런 일은 본 적도 없고 일어난 일도 없다,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일어나면 안 되는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이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의 첩이 어떤 일을 기브아에서 당했는지 아직 모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보는 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첩의 조각난 시체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시체인데 그게 지금 자기들한테 배달되어 온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기브아 이 근처에 있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이제 20장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이 이 사람들을 이제 다 준동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제 11지파죠. 11지파 사람들이 그걸 보자마자 이제 미스바로 다 몰려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제 미스바가 나오지만 먼저는 우리가 20장을 한번 대략 간략하게라도 제가 건너뛴다고 했지만 그거를 건너뛰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20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무리가 모였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와 길르앗 땅까지 하나같이 여호와께로 미스바로 왔다. 온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무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섰다. 칼로 무장한 보병이 40만 명이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로 왔거든요. 자, 중요한 게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은 언제부터 생기게 되냐면 이게 야곱 이야기에서부터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몸붙여 살면서 아내 둘을 얻고 또 그 둘의 몸종인 그 2명의 몸종들과 함께 그래서 총 아내 4명을 통해서 자식을 이제 11명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야곱이 어느 날 세겜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가 마침 양털 깎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이제 양떼를 몰고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마치 도망치듯 이 야곱이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급하게 이제 바단 아람에서 세겜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양털 깎고 그 축제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사라진 거지요. 근데 야곱만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모두 같이 없어졌습니까? 우리가 그 17장, 18장에서 보았던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집안에 있는 우상도 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야곱 때문에 쫓아온 게 아닙니다. 야곱과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떼먹으려고 막 애를 썼지만 그런데 이게 항상 앞에서는 남는데 뒤에서는 미치는 아닌가요? 그게 맞는가? 어쨌건 자기가 미치지 않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야곱과의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라반이 손해를 보는. 그래서 그 라반의 아들들인 그 야곱 이 라이벌들이죠. 라반 외삼촌의 아들들이 이 그 육촌 관계인데 이 야곱을 굉장히 시기하고 막 싫어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촌이군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도 껄끄럽고 하니까 이제 나가는 건데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 문제는 드라빔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쫓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와서 이제 드라빔을 찾았는데 없어요. 그 드라빔을 수색하기 전까지는 라반이 우위에 있었죠.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수색을 했는데 샅샅이 찾았는데 드라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범인이다 이렇게 딱 이 심중으로 생각을 했지만 물증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가 이 우위를 점합니까? 야곱이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는데 외삼촌은 약속을 번번이 10번이나 어기고 뭐 이런 얘기 다 하죠. 자기 억울했던 얘기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임져 줬으니까 이만한 이 그 식솔들과 재산이라도 내가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막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고 외삼촌은 이제 다시 빈걸음으로 헛걸음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뒤가 캥기는 거죠. 뭐가 캥깁니까?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앞으로 이게 어떤 관계가 될지 그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신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언약을 맺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돌 하나를 세우고 돌무더기를 세우고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31장 49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미스바 지켜보는 곳 망루 죄송합니다. 미스바 라고도 했다. 라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못 보는 동안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를 지켜보시기를. 자, 거기 이제 별표의 미스바가 뭐냐면 지켜보는 곳, 또 망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여호와께 질문을 올려요. 근데 이제 대답이 금방 안 오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곳을 이제 다른 말로 성루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루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할 때까지 내가 눈 안 감고 잠 안 자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성루라고 하는 말은 성에 있는 망루라고 하는 뜻이에요. 망루가 뭐냐면 그 전망대 이런 뜻이거든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전망이 좋은 곳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게 이 망루거든요. 지금 미스바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지켜보시길 원한다. 이게 이제 미스바거든요. 이 미스바는 사무엘을 통해서 되게 유명해지죠. 사무엘이 이 미스바로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여기서 뭘 하냐면 회개를 시켜요. 그게 이제 미스바의 회개인데 이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엘리 대제사장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일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짓까지 하냐면 이 증거궤, 언약궤,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거를 이 블레셋 필리스티아에게 뺏겨버려요. 여러분 이걸 뺏기고 이제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다가 애도 잘못돼서 이제 뱃속에서 죽어서 나오고 이 여자도 이제 그렇게 사살하면서 죽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지요. 그 이가봇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배경 뒤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의기소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표로 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이 법궤, 증거궤, 언약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젖대고 나서부터 거기 있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고 거기서 이제 회개 운동을 합니다. 미스바가 뭐라고요? 우리가 못 보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를 그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스바 회개 운동을 했던 바로 그 미스바인데 여기에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있었던 이 레위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로 이 칼든 사람만 40만 명이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올라온 이 사람들 그래서 이 미스바의 보병 숫자만 4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오게 됩니다. 3절과 13절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평화적인 제안을 해요. 20장 이건 21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너뛴 20장에 3절과 13절에 평화를 제안해요. 먼저 우리가 13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아에 몹쓸 사람들을 이제 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런 나쁜 짓을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또 큰 문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거든요. 모세가 준 율법에 의해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뭐 이 첩에게 몹쓸 짓을 했다 이것도 죽을 죄지만 계속 강조합니다. 그 행위보다 더 하나님이 중심으로 보는 건 뭔가 하면 나그네를 함부로 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레위 사람인데 함부로 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부터 시작된 그 율법이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헌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가치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걸 어겼단 말이에요. 이걸 어겼으니까 그 불량한 사람들 이제 몹쓸 사람들을 이제 우리한테 내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공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흩어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형제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짓을 하고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을 이제 처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그거를 안 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 뭐 헌법 얘기를 떠나서 계엄법만 얘기하더라도 헌법이 더 중요하니까요. 계엄령법에도 이건 계엄의 요소가 안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때문에 계엄을 발동했냐? 그러니까 뭐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했다. 뭐를 호소하려고 그랬는데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는데
그리고 또 처음에는 야당들이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패역한 짓을 해서 그 상황을 좀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개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 위반을 했으니까 법대로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가 그 처벌하지 말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으로 대통령 된 자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로 계속 계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헌법은 다 무너지고 우리나라의 법치국가인데 그거 다 무너지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겠다 이런 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처벌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절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아주 끔찍한 이스라엘의 동족상잔이 일어나죠. 그래서 14절로 17절 여기도 우리가 14절만 한번 봅니다. 20장 14절 시작. 베냐민 사람들이 여러 도시에서 기브아로 모였다.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는 것이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냐면 한 10% 정도가 나왔는데 그게 40만 명이에요. 그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100에 10, 1000에 100, 그리고 만에 1000 이러면서 그 20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뽑혀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0만 명이 그건 이제 10절이네요. 그렇게 이제 뽑혀 나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기브아로 이제 몰려오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도시들에서 징발을 하죠. 싸울 사람들 군사를 뽑았는데 몇 명을 뽑았냐? 15절에 보면 2만 6천 명이 뽑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 이 문제를 일으킨 게 기브온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베냐민 형제들 도시에서는 2만 6천 명이 뽑혀 나왔는데 이 기브온에서는 기브아 사람들은 몇 명 나오냐면 700명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700명이 뭡니까? 7,000명은 나와야지. 다른 형제들은 지금 2만 6천 명이 막 발벗고 나서서 지금 베냐민 그 기브아 형제들을 지키겠다고 지금 몰려왔는데 정작 문제를 일으켰던 그 발단을 일으킨 이 사람들은 700명을 내보냈는데 이 700명도 뭐냐면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다 왼손잡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건 왼손잡이 사사 에훗 때도 봤고 또 입다 때도 봤잖아요. 입다 기생의 아들이었거든요. 입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어디로 갔냐면 광야 아니면 뭐 험한 산골 가갖고 뭘 하던 사람이냐면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산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아예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팔매도 잘 쓰고 싸움하는 기술자들 700명을 끌고 왔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용병을 썼다라고 의심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2만 6천 명씩이나 생떼 같은 젊은이들을 이 기브아를 지키겠다고 보내줬는데 정작 기브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몹쓸 짓은 자기네가 저지르고 그 짓에 대한 책임도 안 지려고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싸우는 사람들은 700명을 뽑았는데 물론 뭐 기술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 700명이 다 누군가 하면 왼손잡이 싸움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고발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책임져야 될 사람은 뒤로 빠져 있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던 노인들이 지금 이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저러면서 지금 고생을 하게 만들고 자기는 그 뒤에서 이 사람들을 조정하면서 자기 편한 걸 하기 위해서 나라도 다 망치고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 이 사사기 20장에 있는 모습하고 얼마나 이게 닮아 있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는데 두 차례 첫째 날, 둘째 날 두 번 싸움을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가 올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했는데 지금 몇 대 몇이라고요? 40만 명 대 26,700명이에요. 여러분 40만 명 대 26,700명 전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40만 명이 박살이 나요. 그래서
22,000명이 전사자가 나옵니다. 둘째 날 또 전쟁을 했는데 또 기도하죠. 올라갈까? 그러니까 올라가라. 또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18,000명이 죽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 아니 왜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그러셨을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올라가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비록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의 한 도시 기브아에 그 베냐민을 몹쓸 사람들이 잘못을 했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책임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걸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러라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끌고 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에 빠져 있냐면 저마다 다 자기 이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살궁리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기브아에 있었던 베냐민 자기 형제들은 26,000명 생떼 같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익에 빠져서 700명, 그것도 용병으로 의심되는 왼손잡이들만, 그래서 싸움의 전문가들만 끌어다가 대신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책임지라고 그 몹쓸 짓 한 사람 내보내라 했더니 그것도 말 안 듣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각각 다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어떤 명예나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나 왜 여기에 있는지 정체성이나 이런 거 고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 생각만 합니까?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비록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교회 생각합니까? 다 그냥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을 어떤 것만 생각하죠. 그럼 미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 그 케네디인가요? 케네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지금 국가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고민해봐라. 그런 유명한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명예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저마다 자기 살궁리만 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뽑아놓으면 이 사람 뭘 해야 됩니까? 나라 지킬 생각해야 돼요. 헌법 수호할 생각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이란 작자가 자기 생각만 해요. 나라가 어떻게 혼란에 빠지든 어떻게 경제 공황이 장기화되든 이런 것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기 하나 어떻게 거기 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책임을 안 지고 어떻게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될지만 골라서 하고 있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거든요. 지금 사사기 20장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같이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이 절망의 이 사망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지도록 하는 그 가장 중심의 원인이 뭐냐면 다 저마다 자기 생각만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첫째 날, 둘째 날 이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22,000명 그리고 18,000명 합치면 4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막 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하니까 이제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라. 내가 베냐민 지파를 네 손에 붙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둘째 날 동안 이틀 동안 승리를 했으니까 아주 용기가 충천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한 10,000명 정도가 올라오거든요. 이 26,700명 이 베냐민 군인들이 이제 막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싸우는 척하더니 한 300명 죽고 나서 갑자기 돌아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막 쫓아갑니다. 이게 이제 30절로 48절 이야기인데 막 쫓아가니까 갑자기 막 쫓아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나머지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기브아를 포함해서 베냐민 도시들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양민들을 다 학살해버리는, 그 도시를 다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의 이 용사들, 싸우는 사람들 26,700명이 막 추격을 하면서 막 싸우다가 뒤돌아보니까 자기들이 방금 나왔던 성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불길이 치솟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와 하고 올라와서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치면서 또 5,000명이 죽고, 그리고 이제 또
도망치면서 2,000명이 죽고 해서 도합 25,000명이 죽어요. 25,000명 다 죽고 겨우 몇 명 남냐면 600명만 남아요. 그래서 이 600명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평야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림몬이라고 하는 바위, 험한 산 바위 틈에 도망쳐서 거기서 4달을 살아요. 그러면 여기 또 4달 나오지. 아까 이 섭을 4달 만에 다시 찾아갔던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첩을 찾아갔던 그 시간이 또 4달이잖아요. 이게 딱 겹치는 얘기죠. 어쨌건 그 4달 동안 이제 이 사람들이 림몬 바위에 살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48절 마지막 그 말씀입니다. 48절 20절 48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도시에서 사람이든 집짐승이든 마주치는 족족 날카로운 칼로 쳐 죽였다. 또한 여러 도시도 마주치는 족족 불태워버렸다. 림몬 바위 틈에 도망가서 4개월 동안 숨어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베냐민 지파를 다 완전히 다 그냥 청소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인이든 어린애든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여튼 만나는 모든 도시는 다 불태우고 다 죽여버리고 다 쓸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던 21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21장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 보면 1절 말고 2절과 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백성이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 그들이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까지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앉아서 베델로 가요. 베델이 뭐냐면 이게 집이고 엘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이 거제도에 대통령이 2명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IMF 사건 터졌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째 이런 일이.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님 어찌 이런 일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이제 얘기하죠. 어떤 일이에요? 후반절에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를 잃어버렸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잃어버렸어요. 이제서야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전까지는 무슨 생각했다고요? 그냥 자기 분해에 겨워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따라서 이걸 처리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가 감정이 격해져서 결국은 한 지파, 자기 형제거든요. 야곱의 12형제 중에 하나인 그것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베냐민 아닙니까? 나면서 엄마가 죽은 그런 정말 슬픈 아이인데 그런 베냐민 형제를 지키지 못하고 싹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같은 아버지를 둔 그런 가문이 같은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 연맹이 맺어졌는데 이게 지금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분에 못 이겨서 또 자기 각자가 저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은 다 벌렸어요. 이제 일은 다 끝났어요. 한 지파가 그렇게 완전히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도시도 다 불타고 이제 오직 남은 건 림몬 바위 틈에 600명만 지금 숨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서야 이제 현실이 보이는 거죠. 와서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파 하나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2장에 성령 강림하기 전에 베드로가 여러분 이 처음에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중에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몇 제자?
예수님의 12제자인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지금 목매서 자살했잖아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고 그게 양심에 찔려서 결국은 목을 메고 죽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죽고 나서 하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가 채워져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았을까요?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결국 구약에 있는 12지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조예요. 하나님 나라 12기둥 중에 하나가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냥 12 중에 하나가 빠진 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추적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뽑힌 그 레위, 에브라임 산지 두메 산골에 있던 그 레위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첩을 얻고 그 첩이 음행을 하고 쫓겨가고 4달을 못 참고 또 결국 가가지고 그 첩을 데리고 오고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기브아에서 이런 몹쓸 짓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겹쳐지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굉장히 가슴 서늘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은 죄를 막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려고 할 때 막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거 못 따먹게 이놈 하고 소리치면 못 따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따먹도록 하세요. 못 보셨나? 아니요, 못 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두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건 뭐 굉장히 큰 스토리지만 이건 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우리는 항상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을 지금 쫓겨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의 장벽으로 막혀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고 죄가 우리를 먹도록 하는 이런 슬픈 상황들을 마주치게 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 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 안 막았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 이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우리를 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죄와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손을 치우시는 순간 우리는 그냥 소리의 흔적 없이 죄에게 삼킨 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단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문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베들에서 제단을 만들고 다 태우는 제물 그리고 평화 제물,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칩니다. 이제 화목이 다 깨졌는데 뭐. 자,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지파 가운데 또 무슨 얘기한가 하면 아까 그 미스바로 올라와서 이 베냐민 지파와 시시비비를 가릴 때 그때 이 뭡니까 레위 사람이 보낸 그 첩의 12조각 시체를 보고도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갓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한 마을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또는 라몬 야베스라고도 하는데 그 라못이라고 하는 말은 라마, 높다는 뜻이에요.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가를 받고도 안 왔어. 갓지파의 한 도시인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올라왔다.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지금 한 지파가 없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냐 마냐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누가 아는 거예요? 한 도시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다시 물어봅니다. 왜 안 왔을까요? 그냥 자기 사정이 있었겠지요.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내 생각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없애야 된다 하고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또 다 죽임을 당해요. 근데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400명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왜 이런 일을 하죠? 이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그 600명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 뭡니까? 평화를 외치지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샬롬 평화협정을 맺자고 소리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표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길르앗 야베스 여자들 가운데 살려둔 400명의 여자를 넘겨줘요. 자, 그런데 그 림몬 바위에 있는 남자들은 몇 명이라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니까 20살부터 한 50살까지거든요. 이 사람들의 숫자는 600명인데 그러면 비는 숫자가 뭐죠? 남자가 200명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명의 이 사람들의 그 아내도 해결해 주려고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실로 지방 사람들의 풍습, 축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느 축제의 일이 되면 여자들이 밤에 여자들만 그 나가서 아마 우리로 얘기하면 강강수월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서로 손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고 이제 춤을 추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네 마음에 드는 여자 하나씩을 꿰차고 가라. 그래서 그날 밤에 여자 몇 명이 200명이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참 이런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 오늘날의 어떤 윤리나 상식이나 이런 걸 보면 턱턱 걸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거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3000년 차이에 어떤 그런 문화와 풍습이 다른 데서 오는 그런 거고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기준이 다른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그러니까 뭐 여자 보쌈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오늘날 교회 무식한 교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뭐 이러면서 죽여라 그러면 죽여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그런 윤리 도덕이지 지금 여기서 적용하면 안 돼요. 교회 이름으로 하는 집회에서 뭐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생각은 1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말 나온 김에 합시다. 어떤 교회에서는 설교 제목이 이재명은 끝났다예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면 선창하면 이래서 그러면 조그만 애들이 이재명은 그러면 끝났다. 이걸 막 무슨 뭐 하듯 무슨 콘서트장에 가면 뭐 나는 야 할 테니까 너는 호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그게 작은 교회도 아니고 정말 제가 보면서 갈 때까지 갔구나. 진짜 이 사람들 정말 완전히 맛이 갔구나. 이거는 웬만한 이단보다 더한 짓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막 무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이 하나님 말씀 이런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 이재명 그 사람은 교회 집사인데 같은 우리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인가?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린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200명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서 받아가죠. 그래서 이 실로에서 춤추러 갔다가 이 여자들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를 이제 재건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이제 이스라엘 한 지파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자, 이제 그 문제는 뭡니까? 그 인신매매 당한 그 부모들,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2절, 21장 22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와서 따지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허락해 주시지요. 우리가 전쟁에서 저마다 여자를 빼앗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준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자, 지금
약간 좀 이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자, 지금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딸이 축제 춤추러 갔다가 사라졌어요.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알고 보니까 림몬 바위 틈에 숨어 있었던 그 자기들이 방금 전까지 해치웠던 그 베냐민 지파 남아있는 잔존 세력, 그 사람들이 200명의 여자들을 납치해 가는 중에 내 딸을 잡아간 거지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한테 와서 이제 이 가족 잃은 사람들이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2절에 보면 우리를 어여삐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니까 이제 사과부터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허락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뭐 싸워서 당신들의 딸을 사로잡아 우리가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누가 데려갔어요? 그 림몬 바위에 있던 베냐민 잔존 세력이 데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데려갔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따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1절 봅니다. 2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맹세하며 말했다. 누구라도 우리 가운데서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아내로 내주지 않기로 합시다. 이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냐민과 전쟁하기 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 싹 쓸어버리고 이 사람들한테 남자들한테는 우리 딸 주지 맙시다. 이걸 이제 아예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딸을 걔들이 훔쳐갔어도 이게 혹시 이 맹세 저주에 내가 걸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잘못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여자분들한테 괜히 미안해지는 이런 본문이에요. 지금 딸이 잡혀갔는데 지금 뭐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의 올무에 걸릴까봐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 참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거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지만 우리는 또 뭐냐면 그냥 짐승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 동물들 중에 그냥 한 종인 거지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또 짐승이냐, 그냥 동물이냐,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뭐 이런 데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영과 육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싸운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겨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냐? 23절,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둥글게 줄지어 춤추던 여자들을 자신들의 수만큼 잡아 데려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누어 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여러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았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헤어져서 저마다 자기 지파로 자기 집안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거기서 나와 저마다 나누어 받은 땅으로 돌아갔다. 자, 이제 한 지파가 이제 600명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죠.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 확 줄어들고 이제 600명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이제 베냐민 지파가 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바로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요.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통로를 알면서 이게 이제 사무엘서를 읽어가야 되거든요. 사사기를 통과해서 이제 사무엘을 읽어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있습니다. 자, 뭐 그건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뭔가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동족 상장과 이 정말 슬픈 이런 일들을 겪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뽑았던 이 레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서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게 정말 박살이 날 거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창세기에 보면 베냐민이 왜 자기 형들을 그냥 단박에 나 용서할게요 이렇게 안 해요. 참 보면 베냐민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짓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인신매매로 팔아먹었거든요. 근데도 요셉은 자기 형들의 일을 용서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자마자 용서했습니다, 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요셉은 뭘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고 하면 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인 이 12지파가 정말로 하나가 돼야 돼요. 요셉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도 형들이 와서 막 울면서 얘기하죠. 우리를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식들을 내 자식처럼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요셉은 사사롭게 자기 감정으로 자기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빨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왔거든요. 그렇게 애써서 12지파 공동체가 출현을 했는데 지금 한 개인 레위 사람이 자기의 복수 감정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한 기둥인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찢어버릴 뻔했던 그런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자, 그 모든 일들의 결국을 이 사사기 전체 이야기죠. 왜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정답 같은 얘기가 사사기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쐐기를 박아줘요. 그게 뭡니까? 2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자, 요걸 좀 풀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엘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임금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국민이 왕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임금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사람들이 각각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 자기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건 30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세상에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왜 이렇게 세상보다 더 끔찍하게 타락한 그런 폭도들이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 집단이 되고 여러분 이번에 그 사법기관인 서부지법을 폭거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전도사들, 성도들 아닙니까? 그 뒤에 교회가 있고 여러분 이 완전히 범죄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너무 끔찍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했냐면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 카톨릭 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하던 왜 너희들한테는 교황이 있냐? 우리 주님이 왕인데 왜 사람이 교황 자리에 앉아있냐? 이러고 막 헐뜯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지금 교회마다 교황이 앉아있는 교회마다 지금 한국에만 5만 개 교회인데 5만 명이 교황처럼 그렇게 자기 성도들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이 왕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가야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한 교회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물 중심으로 갑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그 사람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요.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게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이게 올바른 일을 했다니까 좋은 것 같지만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뭐 하나님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 내러티브하고도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선악과 먹지 마 했던 거 뭔가 에덴 동산과 온 우주 만물의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 명령을 한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근데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도 먹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와와 아담이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이 된 거지. 여러분 지금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임금이 하나님 맞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맞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먹칠하는 이유는 다 이거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성도의 이름을 완전히 먹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끔찍한 시대에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를 이제 기초부터 다시 재건하고 다시 수복하고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사기 이 대장정을 이제 마치고요. 다음 주일은 제가 이제 선교관 대만에서 아마 현지에서 한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나누게 될 거고요. 돌아오면서부터는 제가 기도하는 중에 다음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울 하나님의 말씀 주일마다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는 중에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제가 볼 때 완전 보석 같은 편지예요. 여러분 로마서나 뭐 갈라디아서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굉장히 이게 편지인데 편지가 아니라 무슨 이 논문 같은 그런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이 종교 사상적이고 뭐 이런 식의 논지를 펼쳐나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서는 뭐냐면 대충 소개를 해보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굉장히 친합니다. 그럼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어요. 근데 파송하자마자 문제가 생기죠.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따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또 바울대로 또 따로 다소로 해갖고 키프로스 산을 넘어서 그러고 이제 전도 사역을 가거든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누구 후원을 했겠어요? 담임 목사인 바나바를 후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나바 담임 목사가 데리고 온 그 전도사인데 감히 막 바나바한테도 대들고 베드로한테도 막 들이받고 하던 그런 천둥벌거숭이 같은 바울을 지원을 했겠어요? 바울한테는 이런 한 푼도 안 줍니다. 바울이 그거 얘기하잖아요. 나는 자비량으로 선교했다. 나는 내가 이 천막 치는 일을 통해서 선교했다. 1차 선교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13장부터 했던 그 선교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후원을 받았죠. 누구한테? 시리아 안디옥 교회한테. 근데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가면 돌아올 때는 항상 어디부터 갑니까? 시리아 안디옥에서 보고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너 언제 보고하라고 시켰어? 그런데도 바울은 끊임없이 해. 왜? 그래야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정당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막 끊임없이 찾아가요. 왜? 거기서 친교 악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아야 돼. 근데 진짜 바울의 사역을 음으로 양으로 정말 전력을 다해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빌립보 사람들. 거기 옥에 갇혀서 매 맞고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막 흔들려서 옥토가 거기가 빌립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처음부터 바울의 사역을 협조를 했고 심지어 옥에 갇혀서 이제 바울 끝났어 했는데 거기를 쫓아가서 함께 에바브로디도주 함께 바울과 함께 감금 생활하다 죽을 병 걸려갖고 죽다가 살아나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하고 바울은 정말 굉장히 정말 친한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는 바울의 그런
감정 표현이 막 여과 없이 나옵니다. 여과 없이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는 내러티브, 이야기들이 중첩돼서 펼쳐져요. 그래서 이 굉장히 성경 공부하기도 굉장히 쉬운 책이고 하여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평생 모토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금과 옥조 같은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암송하는 구절들도 이 빌립보서에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저의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빌립보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이 빌립보서가 정말로 굉장히 든든한 그런 이정표가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빌립보서 말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여전히 3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사사기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교회와 성도들의 전혀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나님 그런 절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듬어서 우리가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시간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더듬고 애써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